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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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날씨가 추운데 뭐 주일날 되면 평년 기온이 회복이 된다고 그러니 좀 추워도 조금 참으면 미가서 2장 말씀이죠. 심판의 이유와 회복이 예언하다. 심판이 있어도 회복은 항상 예언해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중심은 11절부터 13절까지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아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나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거 보고 알게 되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든 해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죠.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죄악을 지적하셨어요. 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야훼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교만하게 너희는 못 다닐 것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야훼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야훼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죄와 멸망을 선포하죠. 주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선택하셨어요. 미가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죄악이 광영한 곳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멸망하도록 방치하셔도 그들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외쳐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귀를 막고 달려가고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이 자신을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신을 자꾸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야훼 말씀이 임했다. 이사야 1장 2절이요.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죠. 미가서 3장 1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3장 1절과 9절이었습니다. 9절이
마지막 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다시 뭐 주의나 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훼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엄과 권능이 크심으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평탄케 하실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며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멸망 또한 물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선포는 전 인류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라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이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13장 13, 4절에 그러므로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려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망하구나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문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공히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죠.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방신과 우상에 빠져들어갔고 예루살렘은 산당을 지어서 우상의 제단을 삼았다라는 거죠. 이 우상의 제단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규례 필요한 거예요. 율례 필요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들을 줄 아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세운 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섬겨야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속하지 못할 죄입니다. 이사야 22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을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만군의 야훼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에 통합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을 놓고 미가는 사마리아 멸망이 먼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요.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로 풍성한 곳이었는데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도성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채 황폐할 것이며 심지어 농사지을 땅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황량한 멸망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사마리아 멸망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생각해서 정말로 슬프고 괴롭다 뻔히 보이다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재앙이 임한다고 아모스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야훼를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들에 임하겠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에 경고합니다. 사마리아 멸망이 유다의 교훈이 되어서 예루살렘만은 멸망에서 벗어나 평안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는 유다에게 경고를 해요. 남유다 너희들만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거죠. 그에 따른 심정을 표현한 바를 보면 예루살렘의 임할 멸망에 대한 선지자 자신의 슬픔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슬픔까지도 담고 있어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소원이다. 그러나 반대의 소식을 전하며 선포해야 하는 미가로서는 사마리아를 보고 유다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분에 미리 보인 유다의 멸망을 알려주므로
예, 혹시 돌이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눈에는. 예, 환난 중에서 구원하신다고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2장 11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유다의 죄와 멸망 선포입니다. 여러 도성들에게 경고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방을 들어서 경고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방이 온전하고 선한 민족이어서 선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죄악성도 멸망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사마리아를 보고 훈계를 받아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여러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스스로 상가며 지키라고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이에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죠. 모두가 멸망받아야 한다면 구원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고 바라는 것은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다. 복의 근원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복 자체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고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애통함이 드러나죠.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닥칠 멸망을 생각하며 슬퍼하라고 하셔요. 마치 자식을 잃은 자들이 슬퍼함 같이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여러 이웃한 성읍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역시 실망할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자처럼 믿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들의 열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금식함에 통하죠. 요엘 2장 12절입니다. 야훼 말씀이 너희는 이 자리도 금식하며 울며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반역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는데 다른 길과 방법들을 찾으려고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어리석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며 피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복을 바라며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성도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자세히 깨닫고 알아야 되겠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서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라고 불려요. 미가 선지자의 3편의 설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에서 2장은 첫 번째 설교인데 그 내용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미가 2장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선지자 미가의 신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학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각 신학을 가지고 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거짓된 신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오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미가서 2장에서 올바른 신학의 3대 원리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심판의 원리가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떤 원리를 따라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죠.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밤이 되면 침상에 누워 편안히 쉬지 않고 악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내일 날이 밝으면 악한 백성들의 밭가집을 빼앗을 것인가 라는 악한 계획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침상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권력과 법을 주무르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2장 다시 볼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야훼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3절까지죠. 그런 권세를 악용해서 약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는다는 거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은 모든 학대를 보았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 오라 학대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눠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야훼 회중에서 풍기수의 줄을 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야훼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느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자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10절까지 끊지를 못하고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다고 전도서 4장 1절에 증거합니다. 백성들은 빼앗기고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빼앗겨도.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약한 백성들의 집과 또한 밭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 너희도 빼앗으니까 나도 너희를 빼앗아 갈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고 너희의 집과 밭을 빼앗을 것이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해서 이게 상대편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슬프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른다고 말씀하죠. 이 이야기에서 미가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동해보복의 원리다. 라틴 말로 렉스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이고 틸러오니스는 보복이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죠. 남의 눈을 뽑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뽑을 것이며 남의 이를 뽑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를 하나님께서도 뽑으신다. 미가서 2장 1, 2절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들의 행한 대로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신약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법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적용을 보완하십니다. 거기에 사랑의 정신을 더하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그 법이 애초에 잘못된 법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힘 가진 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이 밭과 집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밭과 집을, 산업을 빼앗으신다. 또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해 보복의 원리다. 너희가 그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굴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가 울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야훼 호심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야훼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이 뜨거워가지고 이런 원리를 여러 구절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시편 7편 15절입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드는 함정에 빠졌다. 웅덩이 파가지고 그 웅덩이에 네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 남을 빠뜨리고 웅덩이를 파놓고는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 에스더서 7장에도 악한 아각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나오죠. 그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자기 집에 50규빗이 되는 장대를 달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하십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 길로틴이라는 사람이 길로틴 사형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교수대에 자신의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것이 동해 보복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자기가 그 해를 받게 된다. 성경에서도 그 예가 나오고 역사 속에서도 그 예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반드시 대접한 대로 내가 대접을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두고 부메랑 효과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죠. 그리고 자신이 빼앗은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군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앞장서게 하여 사망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해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어 다윗이 당했던 고초를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해주셨지만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 같은 일꾼이고 충성스러운 종이면 좀 봐주실 수도 있을 법한데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대가는 꼭 치르게 하셔요. 공의 하나님.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죠.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칼로 남을 죽이거나 상해한 자는 자기도 칼에 살해를 당하게 된다. 혹은 동일한 분량의 해를 입게 된다는 동해 보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세의 심판이든 내세의 심판이든 자기가 저지른 죄와 같은 종류의 형벌을 주시고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출세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죠. 그러나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많이 누리며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고 지혜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솔로몬의 결론 여러분들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미혹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병 낫는 것들도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절대 아니다. 그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성경 해석이
편파적이라는 거죠. 너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야훼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오늘 보면 7절이죠.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야훼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미가서 그 2장 7절의 질문들, 두 개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미가가 하는 질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로 야훼 신이 어찌 편급하시다 하시냐는 질문을 합니다. 편급이라는 말은 영어로 impatient입니다. impatient.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렇게 참을성이 없으시냐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에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을성이 없어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이냐. 미가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기를 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출애굽기 24장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야훼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행위가 그러하느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 40년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고 왕도 세워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출애굽기 34장 6절만 읽고 7절은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악을 저지르면 3, 4대까지 죄값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1000대까지 인자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자식들이 3, 4대까지 아비의 죄값을 받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 내에서 끊지 않으면 우리 자손 3, 4대까지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많은 형벌을 주시고 적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겐 적은 형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더 크게 얻어맞는 면이 있기도 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7, 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은 말을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이 맞을 일을 했어도 알고 저지른 자는 많이 매를 맞고 모르고 저지른 자는 적게 매를 맞는다는 거죠. 모르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죠. 근데 너무너무 잘 알면서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점점 더 많이 매를 맞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로 인도해서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더 성화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서 더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혼을 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징계를 형벌을 두려워하고 가급적 죄를 안 짓든지 지어도 적게 짓든지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죄를 저지르면 많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적은 죄를 저지르면 적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점점 조금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크게 망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지만 예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영벌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화되고 더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 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성서 해석의 원리가 2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미가 시대에 악한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좋아했죠. 달콤한 말을 하니까.
11절이죠.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으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포도주를 풍성히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다 좋아한다라는 거죠. 포도주 풍성하게 맛있는 포도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피값이 죄값이 내려간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 그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가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3, 4대가 재산에 손해를 보게 된다. 남에게 못할 짓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면 3, 4대가 그런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럼 우리는 우리 때 우리의 죄값을 끊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심판은 의도적으로 무시했어요. 이것이 반쪽 진리다. 반쪽 진리는 비진리죠.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되어야 된다. 비진리는 부패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행하는 짓은 무엇인가?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과 겉옷을 벗겼다고 미가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죠.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진 백성들이 하는 짓은 전쟁을 싫어하는 평안한 사람들을 지나가는 것을 잡아서 겉옷을 벗깁니다. 전쟁이 싫어하는 평안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잡아가지고 그리고 부녀들을 집안에서 쫓아내고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약탈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상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런 곳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너희같이 악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미가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죠. 2장 7절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심판의 말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심판이 거두어진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도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취했어도 7절은 버렸어요. 하지만 미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선포했어요.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미가 신학의 바른 원리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원리가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남은 자의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없어 행하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행하시리라. 본문이죠. 이것은 네가 올바른 구원의 신학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 따라 동해 보복의 원리로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전부 보스라의 양떼같이 모으신다. 보스라의 양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셔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앞에 앞장서서 원수들을 공격하고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다. 세상 전쟁은 지휘관이 뒤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은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보호와 인도와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바알 불하심의 하나님이시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큰 승리를 주시죠. 그 동네 이름을 바알 불하심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것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불하심. 우리 성도들 앞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모아서 특별히 돌보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니립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남은 자의 신앙은 구원 예언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신학이라는 것. 그래서 현대인은 진리를 상대하려 하거나 타일 신학을 추구해요. 그러나 신학은 벗어날 수가 없다. 바른 복음,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바른 복음을 믿고 행하는 길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처럼 외로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신학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바른 신학을 추구해야겠다. 바른 복음을 믿고 행하는 것은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외로워도 가야 될 길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평생 전도를 행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아니라 정도를 행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